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는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맛보기 시간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서론을 하면서 쭉 그 갈라디아서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부분을 뚝 띄어서 보면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는 그 발신자하고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발신자인 자신이 그 사도권 이 사도권의 기원을 아주 강력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부연 설명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거니와 오직이란 표현을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아니오와 오직 요 두 표현. 또한 중복 표현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은 결코 사람에 의존한 것이 아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강조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바울과 어느 정도 공통된 이해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독자 곧 갈라디아 교인들은 본 서신을 계속 읽고 들으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편지의 맨 처음에 언급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의 그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즉 그의 사도권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등 그 이른바 그 당시에 그 기둥과 같은 여러 사도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이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바꿀 수도 없고 가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편지의 서두에 그의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그가 이 편지 전체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행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그의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은 특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그 부활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도 중요하며, 그렇게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또한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뒤에 나타난 이 표현이라는 점과 그를 살리신 분으로서의 관계가 시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 이해가 아직은 명료하게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독자가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이나 2장 20절이나 4장 4절과 6절 등의 구절들을 읽을 때 1장 1절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나타내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덧붙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초기 기독 교회가 널리 사용했던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서 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은 바울이 이러한 신앙 익히 알아왔을 갈라디아 교인들과 공통된 신앙 고백을 공유한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다짐함으로써 앞으로의 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공유하던 이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중요하게 지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주시기로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이 다른 복음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이 바울의 복음에 들어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에는 그의 사도권에 관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의 맨 첫 부분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편지의 이 발신자로 자신을 외톨이로 나타내지 않고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편지를 보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도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해주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수신자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 하여서 한 회중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소아시아라고도 하는 요 부분인데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배웠죠.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 지금 넘어오면서 세 개의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일반적인 편지에 나타나는 인사말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사말 자체에서도 독특한 나름대로의 인사법을 제시합니다. 비록 갈라디아서에서 사용된 이 형태의 인사말이 거의 모든 바울 서신들에서 나타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비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는 무의미하지만 본문의 표현을 통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미암듯이 교인들에게 비는 이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는 바울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며, 은혜라는 용어는 바울 서신들에서 적어도 90회 이상 사용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도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르쳤을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은혜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절은 3절의 인사말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5절은 4절의 끝에 첨부한 관계절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송입니다. 영광된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고, 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3절 인사말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한 은혜와 평강으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도 불리우며 하나님의 은혜로도 불리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이 기독론적 신앙 고백. 이 형식은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신앙 고백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영국의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독론적 신앙 고백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만찬의 이 의미와도 관련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익히 알고 있었을 신앙 고백을 제시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기독론적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으심을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결정적인 다 같이 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다시 1절에서 언급한 바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으심으로 충족히 성취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심 부활 사역으로 확증하였다고 전제함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급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은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목적을 지닌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간단히 그리스도의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바울이 이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뜻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으심과 관계하여 고려할 때 이 악한 세대는 갈라디아서의 주된 문제인 율법의 저주와 종의 멍에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5절에서 영광송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돌림으로 바울은 인사말 부분을 끝맺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나타낼 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아멘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의 완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듯 합니다. 불과 5절에 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처음을 자신의 사도적 권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도적 권위로 전한 복음의 진수를 밝힘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근본적인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음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때 가져야 할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당시에 널리 받아들여진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밝힌 바울의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다음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의 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 하나님에 의한 그의 부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충족성, 그리고 영광송을 통한 그의 충족성의 확인 등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필요 없으며 구원에 또 다른 추가적 요소가 필요 없음을 밝히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앞으로 이 편지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행위도 필요치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